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제를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 그리고 레위기는 예배와 동행, 그 다음에 민수기는 훈련과 동행,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 그렇게 우리들이 크게 그 주제를 잡고 말씀들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서를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가 지금 1장에서 24장까지 묵상을 했잖아요. 이 1장에서 24장까지 특별히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그러면은요, 20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다 와가느냐 그러면 모압 땅, 즉 약속의 땅까지 거의 다 온 상태예요. 그런데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함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이제 다 거의 통과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해서 이리를 1년으로 해서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2세대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불평과 원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훈련의 시간이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40년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방황하면서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왜 세워져야 되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군대다운 군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들이 여기까지 얘기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3년 동안 사셨다고요.
그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제자로 세우시기로 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에게서 훈련을 제자로 제대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자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졸며 잤다고요. 그러니 훈련이 제대로 돼 있다면 예수님이 깨어 있을 때 그들도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제자로서 훈련시켰는데 이 훈련이 제대로 된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20년, 우리 박선원 권사님 몇 년? 30년? 예. 내가 예수 믿은데 30년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기간이 30년인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은 나는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나,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일들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다고 여겨지나? 어떠셔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 이게 실패한 건가?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을 훈련시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단 말이에요. 군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계수함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 두 번째 인구 조사는 20세 이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 세대, 2세대 사람들이 이제 계수함을 받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20장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훈련을 받았나? 하나님이 제대로 이들을 훈련시켜서 세워놓으셨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냐고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고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약속의 땅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애굽에서 우리를 왜 이끌어냈느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답답할 노릇이죠. 그 다음에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맞냐? 이렇게 된 이들이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싸움이나 해보겠느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서서 악한 마귀와 싸우고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서야 되는데, 내 모습을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 봐도 제대로 돼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십자가 앞에서 놓고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신 일이 이게 제대로 됐다고 말하기가 너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데, 성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시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해요. 그 성령이 임재하고 난 후에 이게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배운 것들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는 데까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렸던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보고 배운 것들이 막 생명의 역사로 그들 가운데서 막 살아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불러서 세워놓으신 것에 감사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할 때 이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였다고요. 근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킨 것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성공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한 후에 그들은 완전히 바뀌는데, 그렇게 바뀌는 그 바뀜의 그 밑바닥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천국 복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초로 다 쌓여 있었고, 거기에 성령을 딱 부으니까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러한 것은 광야의 40년 동안에도 동일하게 사실은 적용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금 통과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왔는데, 이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모세와 아론까지도 하나님의 온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마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있었을 때, 모세가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요단 동편에 두 왕을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죠. 누구죠? 바산 왕 옥과 그다음 말이야 아모리 왕 시혼. 이 두 왕을 이겼다는 것은 두 족속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두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라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예수님 그 구약의 시대에는 일곱 족속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두 족속을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요단을 건너요. 근데 요단을 건너는데 믿음으로 사실은 그들이 건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아주 위험천만한 일인데 순종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지금 적군이 저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뭐 마취를 놓고 약을 먹으니까 금방 아물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며칠 동안 알아야 돼. 끙끙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라 그러니까 행해요. 그건 적군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아니고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그렇게 이제 작전 명령을 내리는데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리고 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제7일에는 7바퀴를 도는데 총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도는데 자기들을 향하여서 화살 하나 못 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다. 그리고 그렇게 도는 그들을 향하여 활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으라 하니까 돌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 그렇게 도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요. 물론 아이성에서는 패하지만 다시 그 아이성을 이기고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할 때 패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곳에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요. 그러면 지금 이 20장에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이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싸워서 동편에 있는 두 왕과 싸워서도 이기고 요단도 건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다 이긴 걸 보면 광야의 40년 동안의 훈련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제 우리 삶에서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집에 계실 때 아이들의 행동과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아이들의 행동은 달라요. 아니,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디 이렇게 저기 뭐 2박 3일이든 이렇게 다 집에 나가고 자기들만 있다. 그러면 제일 큰 그 애가 위계 질서를 딱 잡고, 애들도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어떻게 해요? 얘기 잘 듣고, 그리고 의젓해져요. 갑자기 부모님이 떠나기 전에는 얘들이 이거 놓고 가도 되나?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놓고 떠나면
아이들이 의젓해져. 그리고 또요, 부모님이 오시고 나면 예전으로 금방 또 돌아가요. 근데 떠나고 나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애들이 마냥 철부지만은 아니었다. 어린애만은 아니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요.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이에요. 나를 이렇게 보면 내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 있나, 그런 의심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그 시간을 절대로 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왜 어떻게 우리들이 지금 내 신앙이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러면 진짜 우리들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그런 어떤 내용들의 사건들이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만일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 그럼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어떤 내용들,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길 거예요. 한번 이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있어요. 어, 26절로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로마서 8장 26절 신약 성경 250쪽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세요. 우리는 연약한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얼마나 연약하냐면 뭘 기도해야 될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 있대요. 그만큼 우리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시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공했다. 우리가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힘으로 바산왕 옥을 이긴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겼고, 제자들도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신 것은 맞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과 맞서서 복음을 증언했고 그리고 순교까지 한 자들로 세워졌다고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게 하고 지금 약속의 땅에 지금 앞에 놓고 있는데 불평불만하고 있고 그들을 인도했던 아론과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서 다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 세대 새롭게 인구조사를 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서 점령한 것을 보면 광야의 40년의 훈련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한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승천하실 때까지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거죠.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후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보고 배웠던 것들이 막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한순간에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아요. 그것은 한순간에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이 그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약속의 땅 앞에까지도 변함이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군대로 서서 약속의 땅을 점령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부족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섰다면, 지금 교회는 이스라엘도 승리했고 제자들도 승리했는데 지금 교회는 패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셔서 세우셨고 그들도 승리케 하셔서 세우셨다면 교회도 나 자신은 정말 부족한 것 같은데 나를 불러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서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우신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끝까지 우리들이 믿음을 지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 거처가 좁다 그러면 내가 더 준비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교회가 실패해가지고 미분양이 막 나왔어, 천국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사실은 설 수 있는 충분한 자격들이 다 있고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지금 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셨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도 그런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고백한 내용 중에 진짜 유명한 고백이 있죠. 아주 대단한 고백.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 그걸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들을 세상에 나타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요. 46장으로 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약속의 사람으로서의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